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말부터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9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스가랴를 통해 예루살렘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장차 오실 평강의 왕을 알리고 10장에서는 양떼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또 오늘 살펴보는 11장에서는 양떼를 돌볼 책임을 맡은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11장은요. 성경에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 새벽에는 지도자와 양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11장은 그런 충격적인 그 대형 화재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지난 봄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 화재에서 본 것처럼
이 나무들이 빽빽히 자란 숲이 타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나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은 그 근동 지역에서 나는 최고급 목재들입니다. 신전과 궁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던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 성문을 활짝 열고 불이 불타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목재로 지어진 이 건물들이 세워진 도성이 불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지어진 그 신정과 궁전에 기거하던 자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 불에 쓰러지는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떼를 목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어떤 양이라고요?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왜 잡혀 죽을 양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들은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 잡혀 죽을 양떼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의 주인은 그 양떼를 돌보고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양은 단지 사고 파는 이 매매의 대상일 뿐이죠.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반려동물도 아니고요. 가축으로서의 양은 재산 목록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양은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효율과 생산을 위한 비인격적인 도구로 부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주인이 양들을 그렇게 생각하니 고용된 목자들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애굽 바로의 폭정에 힘겨워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양들도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도 그 땅 주민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참 딱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딱한 상황에 놓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 즉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이 양들을 목양합니다. 심판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중에도 이 목자위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전에 부패하고 결함 있는 새 목자들을 제거하자 양들이 감사해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그 기존의 목자들을 제거한 이 선지자를 양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도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목자에게 세뇌를 당한 걸까요? 양떼도 목자들만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이 선한 목자도 그들을 목양하지 않겠다. 참, 집안으로 치면은 부모님도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다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그래 나가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고 이 선한 목자도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서 언약을 파기합니다.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언약이 파기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가련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지켜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살아왔던 건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환난과 고통뿐일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지키던 백성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수고의 품삯을 요구하고 그 값으로 은 30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은 30은 종의 몸값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그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게 다치게 하면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에게 바쳐 죽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33개를 주도록 했는데 말씀을 먹이는 선지자가 노예처럼 이렇게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 형제 간의 연합도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적힌 그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도 또 이웃과 서로 협력하던 그 연대도 사라져버린 그런 땅, 참 비참하겠죠. 이렇게 선한 목자를 거부한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요. 이번에 세운 목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지요. 선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그렇게 찾아 나서는데 이 악한 목자는 잃어버린 것은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가 계속해서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여야 하는데 먹이지 않고 굶깁니다. 다만 하는 일이라고는 살찐 고기를 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이 악한 목자의 최후는 심판뿐입니다.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을 먹이고 또 돌봐야 했었지만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오른팔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양의 필요를 부지런히 둘러보고 잃은 것을 찾아봐야 했던 그 눈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좋은 지도자의 양육을 받지 못한 양떼는 선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고요. 게으르고 악한 지도자의 파멸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우리에게 리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 절망적인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 지도자에 대한 이런 절망은요, 오히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좁은 길, 틈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인격과 실력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참 목자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주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자인데요. 교사 중심이나 학생 주도가 아니라 교실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그래서 그 중심에 놓은 그 주제를 함께 가까이 가는 교실이 되어야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다 이끌어가서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성도들이 주도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중심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꺾어지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이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임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에스겔에서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어봤자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꼴을 받아 먹고 또 그 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주님 우리를 때로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양들은 참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선명히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고 주님 때로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다른 많은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주님 잘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셔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크고 작은 그룹들의 리더로 세우신 우리 많은 또 순장님들과 또 위원장님들 교회 리더들에게도 주님 이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로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거하며 주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의 부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사랑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구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소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모토로 우리가 외쳤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전한 목자 되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과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그 샘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청년들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며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맛보는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삶, 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박리나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러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더사랑교회가 정말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작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내일 양일간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떠나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학기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바나바 세미나와 그리고 2주 후에 있는 순장반 개강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우리가 외치었던 그 구호가 주님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갔는지요. 주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도 이번 주에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글자만 읽어온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주님께서 애타게 외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했던 패망했던 그 이스라엘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발 뻗으면 주님 닿는 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이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서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줄 주님 우리가 깨닫는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술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의 끝자락 주님 우리 청년들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면서 참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하는 그것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주님 계속해서 틀어지는 주님 산만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시냇가에 뿌리 내린 그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푸른 시절마다 주님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대선했던 우리의 영적인 또 마음가짐을 다잡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정말 부지런히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또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더사랑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들도 주님 그 인내의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기다려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강을 앞두고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주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 깨닫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맡겨진 학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